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 404쪽에 있는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같이 읽읍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안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레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레밍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레밍이라는 동물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서식하는 들쥐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밍은 매우 이상한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 들쥐들이 몇 년마다 아주 급속도로 번식을 하는 대형 군락을 이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몇 마리가 냅다 이렇게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다른 쥐들은 쟤가 왜 뛰지? 그러면서 심지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 쥐를 따라서 줄줄이 이렇게 달려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먼저 달려간 놈은 뒤에서 떼를 지어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더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앞에 뒤에서 따라가는 놈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추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그야말로 아무 목적 없는,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레이스가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바닷가 낭떠지로 추락하는, 이 집단적으로 그 물에 몰사해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레밍이라는 녀석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앞에 가는 녀석들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체면에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아마 레밍 효과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레밍 효과.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레밍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것 말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아니면 더 많은 가지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레밍과 같이 막연한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인생에서 관과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삶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문이죠.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가 시작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죠. 흉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맞이한 한 가정, 엘리멜렉의 한 가정은 가지 말아야 할 곳 어디죠? 모압 땅을 간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던 모압 땅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그저 살려고 갔던, 어쩌면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엘리멜렉, 그 사람이 바로 레밍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죽은 뒤에 남은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오지요. 그에게 고향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환영하지만 그 나오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즐거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은 나오미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괴롭게 됐고 그가 슬프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룻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인생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그저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인은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곧 이처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비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팥이 없는 팥빵처럼 말이죠. 그리고 속빈 간정과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룻기의 시작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떡집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떡이 없는 베들레헴이다.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사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영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룻기 2장은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셨고 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고 그 룻을 통하여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잊기 위해 그 집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룻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에바라는 것은 성인 한 사람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이지요. 5일 동안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맞지요? 비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한 에바, 곧 이 열흘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장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에바를 거두었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 어떤 세상의 만족을 얻으면 그것이 그냥 행복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것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풍족함은 모든 사람들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저 한 에바 정도, 이 정도 풍성하죠. 이것을 얻은 것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레밍의 삶과 같이 별반 다름없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도 선대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삶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풍족함을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이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주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되리니. 아들 된 삶이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뿐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꽉 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인자하시다고요? 나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나처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사람도 있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삶은 죄인들도 살아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아간다.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선대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가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초등학문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 그 어그러진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풍족함이나 만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 때입니까? 아니면 만족함을 누릴 때입니까? 아마 만족함을 누릴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란 더 힘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점점 성공하는 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사탄이 틈을 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낼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룻기 2장에서의 풍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풍족함을 누린다고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이룬 것 마냥 우쭐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손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우쭐댈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것 마냥 너무나도 우쭐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것에 그저 만족함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이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찾지 않는 삶이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도르산 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맹수는 죽은 동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숨이 붙어 있고 도망갈 그러한 기회가 있는 그러한 먹잇감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사냥감을 잡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세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게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 이 말 알죠?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알고 사탄이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것을 알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말합니다. 왜요? 그 염려로 말미암아 틈이 생길까 봐.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곧 그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맡겨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돌보고 계시기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8절에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까? 안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깨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의 삶을 경험되는 체화된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정말 빛과 같이 희어지게 변형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PPT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께서 이처럼 변화되는 모습, 그것에 함께 있는 그것이 그는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 같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밑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아요. 자신의 삶이 이처럼 안락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 주님이 변형되는 그곳에,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생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휴가에서 내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락함, 편안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이러한 영광은 나만 좋으면 됐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룻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때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경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곳으로 끝났으면 세상 만족으로 끝나는 나오미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그 사람은 가깝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한 에바쯤 되는 보리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룻기 2장에서의 풍족한 은혜로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오미가 욕심이 많아서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 20절 하반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가 꿈꾸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겁니다. 그저 그가 녹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탐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속해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 이러한 말씀,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기 1장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통해 룻기 2장에서 아주 풍족하게 채워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에바의 보리로 만족하는 삶은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죄인과 같은 삶이며 세상적 기준의 가치관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룻기 1장에서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그 한 가정이 룻기 2장에서 풍족해졌더라, 배불리 먹고 남은 은혜를 누렸더라,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상적 드라마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 레민과 같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삶, 누구나 바라는 인생, 단순히 배불리 먹고 있는 포만감에 빠져있는 인생, 잃어버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본문 23절 말씀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처럼요, 보리추수, 밀추수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포만감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여기가 조사오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밍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포만감과 만족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보다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무엇할 곳을? 안식할 곳. 곧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의 4절 말씀에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게 될 것인데 너는 목욕을 하고 잘 단장을 해라. 그러면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나오미가 꿈꾸는 것을 나오미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꿈을 룻에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룻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끝까지 동력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제 룻을 통해 실현될 것을 온전히 믿고 룻이 보아스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룻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의 풍속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룻이 이해했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룻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풍족함 속에서 나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안주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는 간절히 원하는 룻기 2장의 풍성한 삶, 곧 1장에서의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채워지고 배불리 먹는 삶, 그것을 통해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꿈과 사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안주하지 말라입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비유를 많이 하죠. 자전거에 페달을 젓지 않으면 자전거는 이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설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내는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포만감에 안주하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삶. 레밍이 결국 어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달려가는 놈만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전거 타기로 비유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룻기 2장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방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꿈을 향해서 룻기 3장으로 넘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 생명의 포만감,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줄 수 없대요. 오직 주님만이 그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PPT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달려가는 인생인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아니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룻기 2장에 머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포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멈추었다면 과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권의 이러한 서신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곧 룻기 2장 그 다시 배고플 그 포만감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룻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룻기 1장에 비워진 인생이 룻기 2장에서 배불리 먹고 한 에바쯤 남았더라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을 뛰어넘는, 남들 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보리추수는 끝나게 돼 있죠. 밀추수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뷔페에 가서 여러분이 배 터지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배 안 고픕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것을 점심에 먹었다 해서 여러분 저녁 안 먹습니까? 살 뺀다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다시 배고픕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는 만족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우리는 그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배를 배불리고 풍족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삶에 안주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풍족함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는 삶, 그렇게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 아시지요?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배의 풍성함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후렴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올려주세요. 건반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주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안식과 육체적인 평안함으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것이 당연지사 그저 편안하고 그저 안락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룻기 2장의 그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죄인들도 전부 다 원하는 삶이요 그러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룻기 3장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주님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바울과 같이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고 또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넘어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둏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진하는 삶 아버지 안주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꿈꿨던 우리에게 룻기 3장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삶이 편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결국에는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한 직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영원히 우리가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귀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탄 마귀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안주하지 않고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